네, 오늘은 2025년 4월 6일입니다. 새날교회 주일 공동예배 증언 말씀 온라인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서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19장 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진리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19장 5절입니다.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자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6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소리치고 손바닥 얼굴을 때렸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8명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환호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거짓말이라고 속았다고 분통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반된 반응 앞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리인가, 달라도 이리도 다른 생각들이 경합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들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리이고 또 진리는 무엇인지 성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의 신문과 예수의 답변이 잘 나오는 법정 드라마 같습니다. 빌라도는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당신들 법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죽여주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께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의 왕인가?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는가? 왜 저렇게 사람들이 당신을 미워하는가? 이런 거죠.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나는 나의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인가? 묻습니다. 예수는 또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말한 대로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이라는 거죠. 빌라도가 약간의 조롱 섞인 어투로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그 진리가 뭐길래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라고 하고 나중에도 계속 이 말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재판은 성가신 재판이었고 관심 없는 재판이었을지 모릅니다. 허황된 이를 잡아 가둘 명분도 실익도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풀어주고 싶었고 그리고 진리를 운운하지만 이 뭔가 모르는 청년 같다. 식민지 청년 같다. 위협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 예수를 죽여야만 직성이 풀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칭했기 때문인가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했기 때문인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명확한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왔는지를 분명히 아는 존재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자기를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다.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 나는 그런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왕이라는 뜻이죠. 이어서 나오는 19장을 보면은 빌라도의 폭력, 채찍으로 때렸다든가 병정들의 폭행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 자칭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고 하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허풍장이 청년을 따끔하게 손봐주기로 한 것이고 채찍질하고 뺨을 때려 조롱합니다. 예수에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그러면서 뺨을 때립니다. 동시에 예수를 때리는 것과 동시에 식민지 유대를 조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군사적 힘, 물리적 폭력의 힘이 바로 진리입니다. 윽박지르고 조롱할 수 있는 군대가 그들에겐 진리입니다. 다 싹 잡아들이고 일거에 척결할 수 있는 폭력의 힘이 그들에겐 진리일 것입니다. 그것에 기대어 유대를 점령했고 또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지는 없습니다. 이들에게 진리는 바로 폭력, 군대 이런 힘이죠. 다른 진리를 말하는 청년. 이 청년은 미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진리는 무력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나약하기 그지없는 선언의 의미로서는 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진리를 말한다? 이해될 수가 없죠. 즉 이들은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약간 앞에 힌트가 있는데요. 싸워서 찾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싸워서 찾을 수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 질서와 다른 질서의 나라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왔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 있다라고 했을 때 예수가 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내어놓음, 죽음과 희생입니다. 무엇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놓음,
또 대신 죽음, 그리고 더 많고 크게 살아남이 바로 예수가 말하는 진리의 세계입니다. 빌라도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물질적 눈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무력으로, 지배력으로, 금권으로 세상을 가질 수 있다는 사람들은 꿈에도 그릴 수 없는 그런 진리의 세상입니다. 사랑과 희생, 자기 내어줌과 비참함을 통해 온전히 살아나는 세상이 바로 예수가 꿈꾸고 증언하고 만들려고 했던 세상인 것입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가서 환호하는 이들, 거짓으로 속았다고 하는 이들, 분통 터뜨린 이들 대비되고 있는데요. 진리의 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폭력으로 또 자기와 생각이 다른 이들을 일거에 척결할 수 있는 군대를 가지고 있고 그 군대를 투입한 사람의 진리는 바로 빌라도가 갖고 있는 진리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그 반대쪽은 이런 거예요. 존중하고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할지언정. 자기 희생. 제가 광장에 나가보면 자기를 내어주는 일이 많아요. 자기는 못 오지만 미안해서 막 보내주고 물품도 보내주고 대신 결제도 해놓고 막 이런 거죠. 거기는 막 공존과 평화가 막 넘쳐납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열어가는 그런 진리의 세계인 것 같아요.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자기를 내어주고 때로는 자기를 비참하게 그 밤에 막 추운 데서 막 자잖아요. 점점 더 아래로 바닥으로 내려가면서 모두가 같이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 그게 더 진리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시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무엇이 진리일까? 어떤 진리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가 보여주신 그 자기 희생과 자기 내려놓음, 헌신의 그런 삶, 그런 진리관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를 억압해야 하고, 누구를 지배해야 하고, 누구를 내 뜻대로 조정해야 되는 그런 진리의 세계가 아니라 내가 그들의 밥이 되고 내가 그들 위해서 썩어가고 죽어가는 그런 것들이 진리에 가까운 거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감사합니다.